하늘이 높아지는 계절에 추석이 왔습니다. 추석이 되면 생각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늘에 큰 보름달이 뜬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늘나라에 가신 부모님 또 가족들이 생각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거둘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땅에. 그래서 추석이 되면 하늘과 땅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은 마치 부부 관계와 같아요. 그것을 이방신, 가나안신, 아세라신 같은 데서는 부부의 신으로 엮어가지고 농경신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의 우상화되는 아주 모체가 됐었는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관계성으로 볼 때 하늘이 없이 땅이 있을 수가 없고, 땅이 있는데 하늘이 없이는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곧 하늘과 땅의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외면하고서는 땅의 생명과 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인생에게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땅을 주셨다. 그 땅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8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곧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자리는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고 그 끝자락에서 모세가 다음 세대, 그들이 성장한 그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기까지 하나님이 40년을 돌렸어요. 왜? 그들은 자꾸 애굽을 생각하고 여전히 애굽의 고깃가마를 생각하고, 괜히 나왔다, 우리가 여기 사막에서 죽으려고 나왔나 불평하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들이 40년 동안 성장하니까 성년이 됐어요. 그리고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60세 정도 된 걸로 보여지고,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좀 나이가 많았죠. 자, 그들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 훈련의 목적은 그것이었어요.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 그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지금의 가나안 땅, 이것은 말씀을 안고서 살아가는, 말씀이 들어가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주신 땅입니다. 그 말씀은 창조를 이룬 말씀이요, 부활을 이룬 말씀이요,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신 말씀이요,
병고를 다스리고 물리치신 말씀이요,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깨뜨리고 진리의 역사를 이루시고 세우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땅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그것을 복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부동산 때문에 야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딘지를 짐작은 하고 계시죠? 명동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더 정확하게 여러분 한번 내비로 나중에 찍어보세요. 중구 명동 8길 52번지. 지난 5월 통계 자료로 15년째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 뭐가 서 있느냐?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네이처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화장품 매장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방문하게 되면 내가 제일 비싼 땅에 섰노라 한번 해보시죠. 1평방미터, 가로 세로 1m 1m씩 잰 그걸 1평방미터라고 그러는데 그 땅값이 9,130만 원. 거기에 3.3배를 하면 한 평이 되죠. 한 평에 3억이 넘습니다. 한 평에 3억. 10평이면 30억, 100평이면 300억. 그 정도 되는 땅이에요. 땅값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받은 땅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땅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받았어요. 유다도 받았어요. 사마리아도 받았어요. 땅끝까지 다 받았어요. 그거 요만한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우린 땅끝까지 다 받았다. 말씀으로 들어가는 모든 땅이 다 내 땅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복을 담아야 되는 내 땅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땅을 정복하는 거룩한 정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는 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47편 15절에 있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을 땅에 보냈어요. 그 말씀이 막 달려간다는, 그 말씀이 정복을 하는 것, 말씀의 역사가 거기에 임하는 것. 이번에 추석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 달려가는 그 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땅에 진짜 주인이 되라고 합니다. 진짜 주인. 그냥 가짜로 문서에만 주인이 아니고 정말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수 있는 진짜 주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그 삶이 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땅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 땅에다가 복을 주면 뭐예요? 다 흘려버릴 텐데 그 땅에 복을 주시겠다. 성도가 사는 집이 복되어야 되고, 성도가 일하는 직장이 복되어야 되고, 성도가 기도하는 나라가 복되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음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성도에게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땅을 주시고는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하늘이 닫히면 땅을 줘봤자예요. 자, 12절, 오늘 신명기 28장 1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신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보고가 하늘에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여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보물 창고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열어주시겠다. 그리고 땅에 때를 따라 때를 아시는 하나님, 때의 복을 아시는 하나님, 거기에 비를 내리시겠다. 비는 은혜를 의미하잖아요. 은혜를, 거기에 은혜를 내리시겠다. 하늘을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은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땅은 하늘의 축복을 받도록 만드셨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이 있다는 것, 더군다나 높아지는 하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땅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늘 이거 잊어버려요. 카이스트의 뇌공학 연구 교수로 있는 정재승 박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분이 여기저기서 강연한 것이 책으로 나왔어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이 읽혀졌어요. 12발자국이라는 책이에요. 가끔 제가 책 이름을 소개할 때는 읽어보세요. 그 12발자국이라는 책에서 그분이 과학자인데 상당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소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호기심이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과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 거실, 연구실, 이 천장이 있잖아요. 천장의 높이가 몇 메타가 돼야 좋은가? 그 천장의 높이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순한 문제를 풀 때, 어떤 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단순하게 그 문제, 현재 제출된 문제를 수학 문제도 좋고 해결돼야 될 문제도 좋고 그걸 풀기 위해서 한 문제에 집중할 때에는 천장 높이가 2.4m일 때에 가장 좋은 성과가 나타났더라. 1.8m도 아니고 2.7m도 아니고 2.4m일 때 가장 좋은 성과가 나타났더라.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천장의 높이가 평균 2.4m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2.4m가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가장 좋은 적합한 높이라는 거예요. 뇌공학 연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다른 연구가 계속되죠. 그러면 창의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높이는 몇 메타인가? 창의적인 것을 개발해야 되는, 새로운 걸 찾아야 되고 남이 안 하던 걸 찾아야 되고 새로운 것을 연구하며 발표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높이가 좋은가 했더니 최고 좋은 높이가 나왔어요. 3.3m. 그래서 어떤 창의적인 것을 개발하는 연구실의 높이는 3.3m로 만드는 게 좋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제가 흥미가 생겼어요. 그러면 교회의 천장 높이는 얼마인가? 특히나 2층에 그 사무실, 목양실, 또 중예배실 다 높이가, 천장 높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 방에 줄자로 쫙 펴가지고 재보니까 정확하게 3m가 나왔어요. 됐다. 2.4m에서 3.3m 사이에서 어떤 집중적인 문제도 풀고 창의적인 것도 할 수 있는 그 적합한 높이 3m.
교회의 집무실은 3m가 좋겠다. 잘 높이를 잡은 것 같아. 그냥 참고하세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낮은 높이보다 높은 높이가 창의력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창의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하늘을 가진 자가 창의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우리 예배당이 좀 고가 높아요. 한 8m 정도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면 팔팔한 인생이 됩니다. 8m 높이 참 좋습니다. 시원하고 좋습니다. 하늘이 있어요. 땅 위에 하늘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은 하늘로 승천하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인간은 하늘에서 존재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간다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처소도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신명기 26장, 가까우니까 넘겨보세요. 26장 15절 말씀. 26장 15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어디에서?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거룩한 처소, 주님이 머무시는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늘에서 땅을 보시고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 땅에 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고가 하늘에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멧돼지는 하늘을 몰라요. 그래서 맨날 땅만 팝니다. 그래서 코가 길어요. 땅 파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늘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한 시몬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주 귀한 말씀이죠. 생각나십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푸는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 그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을 때 그에게 주신 열쇠였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하늘에 대한, 땅에 대한 말씀 들었어요. 두 번째 하늘에 대한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하늘과 땅을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를 풀어야죠. 열쇠가 있어요. 열쇠. 13절, 오늘 본문 28장 13절 14절 말씀. 13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뭡니까? 이 같은 복이 있으리라.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한 이와 같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 그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가 한 묶음으로 주셨어요. 3개의 열쇠로 주셨는데 한 묶음이에요. 뭡니까? 하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두 번째 열쇠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쪽도 기웃거려 보고 이쪽도 기웃거려 보고 말씀은 제쳐놓고 그렇게 하지 마라. 세 번째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마라. 이 3개의 열쇠를 하나의 묶음으로 줬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거기에 결코 치우치지 않는 삶, 그리고 다른 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삶. 다른 신, 여기에는 우리가 많은 현대적인 신도 많아요. 돈이 최고야, 이 세상 권력이 최고야, 이 세상 지위가 최고야. 얼마든지 이 세상에 신적인 개념이 많아요. 더군다나 뉴 에이지 운동, 그건 인간이 네가 신이 되라는 거잖아요. 네가 신이 되라. 자식이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복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야 하는 그들에게 아주 극렬하게 대조되는 2가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복을 받는 자와 복을 저버린 자의 2가지의 극렬하게 대조되는 삶을 제시했어요. 자, 한번 몇 가지만 대조해 볼게요. 어떻게 나왔나? 1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끝부분에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엄청난 복을, 첫 번째 복을 선언했어요. 너를 뛰어나게 하리라. 그것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에 대조되는 것 보세요. 43절입니다. 43절.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뭐하고? 뛰어나고 너는 점점 뭐해요? 낮아질 것이며. 뭐 할 때? 아까 3가지 열쇠를 무시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 점점 낮아지고 이방인들이 내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너는 이방인들의 종이 되리라. 자, 2번째 4절 보세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한마디로 자녀의 복, 재물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반대가 나왔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자, 3번째 6절을 볼까요? 참, 이 6절은 너무 그냥 흥분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아멘 안 나와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복을 꼭 받으세요. 네?
하나님 문소리가 납니다. 삐그덕 나가도 복을 받고 삐그덕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데 이 반대가 있어요. 19절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12절로 갑시다. 12절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야, 이것도 흥분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이 손이 복을 받았다. 이 손으로 하면, 이 손으로 음식을 만들면 뭐 장사가 잘, 이 손으로 장사를 하면, 이 손으로 뭘 만들면 창조, 뭐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손으로 피아노를 치니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반대가 있어요. 20절 말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 그러셔. 복을 주시고 그냥 안 받는 사람은 놔두지 뭘 그렇게 저주라는 단어까지 나와. 하나님이 저주를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스스로 저주의 길로 놔두니까 가더라는 거지. 결국 보니까 저주를 받은 게 된 거예요. 놔두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시종이 되고 결국 그렇게 되더라는 거지. 신명기는 가나안 땅 목전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고난과 절망이 있는 종살이의 그 땅에서 백성을 건져내시고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40년 동안 말씀의 훈련을 받은 신세대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가나안 신이 있어요. 그 가나안 신이 이 지금까지 맨날 사막에서 뭐 농사를 져봤어요? 없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농사를 져요. 농사를 배우다 보니까 농사를 할 때마다 뭔가 어디 가서 막 절을 하고 뭐 이상한 데 들어가서 뭐 이상한 공창과 만나서 무슨 이상한 관계를 맺고 그냥 성적인 문제가 막 제사 속에 성적인 문제가 들어가고, 가나안 신 아세라 목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농경 문화 속에서 나온 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이 되시는 거야. 저들이 들어가서 틀림없이 저들의 신의 행위를 배울 텐데.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복에 대한 것은 간단해요. 몇 가지 딱딱딱딱 13절에 걸쳐서 딱 끝났어요.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이 15절부터 시작해서 끝절 68절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는 14개 절이고 저기는 54개 절인데 나눠보면 4배나 차이 나요. 아마 문자로 계산하면 5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분량을 조심해라. 내가 경고한다.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것이 엄청나게 분량이 많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얘야 이렇게 하면 위험해, 그거 큰일 나, 그거 뜨거운 물이야, 얘 조심해 하고 전부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 어린아이에게 얘야 사랑해라, 간단해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너무나 많은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그 길목에 하박국서가 하나로 줄였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신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신약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그러면서 거기에 그 믿음의 역사 속에 삶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둘째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복 받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사랑을 배웠으니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저주스러운 것은 너무 많아. 나중에 읽어보세요. 뭐 일일이 다 가르쳐줬어요.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불행하게도 너희가 종이 되리라. 종살이 했잖아요. 너희가 포로가 된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거기 읽어보면 치명적인 얘기가 나와요.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으리라 또 나와요. 근데 실제로 삶아 먹었어요. 언제? 바벨론 포로를,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을 때 배고파서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을 잡아 먹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까지 다 가르쳐 줬는데 그대로 다 갔어요. 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세웠더니 예레미야 선지자 감옥에 가두고 아이 또 시끄러워. 무슨 소리래?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자, 이제 메뉴판을 내놓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 엄청난 메뉴판을 펼쳐놓으셨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메뉴판 주잖아요. 이 메뉴판, 자, 메뉴판 봅시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30장 15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게 메뉴예요. 네 가지 메뉴. 생명, 복, 사망, 화를 저주로도 표현했죠. 이 네 가지 메뉴예요. 여기에 인생이 다 있어요.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복의 길이냐 화의 길이냐. 이거 선택해라. 생명과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를 사용했어요.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는 사람.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과 화에 빠지는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더 잘 정리된 말씀이 30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30장 17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아이 말씀 듣기 싫어,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성경 말씀 펴기 싫어,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세상 소리는 자꾸 잘 들어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세 가지 나왔잖아요. 그대로 유혹을 받음으로 좌우로 치우치는 거잖아요. 그대로 다 나온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분명히 메뉴에 대한 설명을 다 했어요. 파스칼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추구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참 만족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한자의 복자를 보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추석에도 복을 많이 받아야죠. 복을 이야기해야지요. 저 한자 잘 몰라요. 그런데 한자에 많이 이상하게도 성경에 가르치는 교훈이 많이 담겨 있는 걸 봤어요. 자, 저 볼 시자가
왼쪽으로 보이죠? 볼 시자. 그냥 저거를 그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원래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이마가 있고 눈썹이 있고 코가 있고 양쪽 눈이 있고, 그래 봐라, 볼 봐라, 제대로 봐라. 네가 보는 것은, 자, 하나 일자, 입구자, 입 바로 음식이 들어가는 입구자 밑에 밭전자. 이제 해석을 내려보시죠. 복이란 한 사람의 입에 양식을 먹일 만한 밭이 눈에 보이면 그걸 복이라 한다. 한 사람의 입에 양식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밭이 보이면 그게 복이다. 근데 다고 하면서 전부 자기가,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진짜 복은 이거예요. 진짜 복은 신명기 28장 9절에서 사실 슥슥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여기에 있어요. 자,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이걸 얼마나 강조했으면 맹세라는 단어를 썼어요.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뭐가 되게 하시리니?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 끝 무렵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임하셨죠. 출애굽기 6장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애굽에 속한 사람이, 그 고통과 환난 속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이 빼내 주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성도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라고 하는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것을 거둬가시기도 합니다. 왜? 이 성도라의 자리를 그가 제대로 찾기 위해서. 때로는 욥의 고난과 같은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성도란 무엇인가? 거룩한 백성이란 무엇인가? 천국 백성이란 무엇인가? 네가 나중에 천국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천국의 맛을 네가 여기서 훈련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40년이 지날지라도, 사실 열흘 길게 잡아서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나 40년을 돌렸어요. 4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세속에 물들었던 그들을, 그 때가 안 씻어지니까 할 수 없이 죽게 하셨어요. 도무지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신세대들, 사막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을 말씀으로 교육시켰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걸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들어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이 복 있는 땅이 되게 해라. 내가 너희를 세계의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하리라. 유태인 머리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지금 노벨상에서는 머리가 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 이스라엘,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 한 손에는 율법서,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복 주려고 하시나? 가시적인 복은 사실 서비스예요. 그걸로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진짜 내면적인 복은 내가 거룩한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천국 백성인가?
내가 지금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때 아멘 할렐루야 천군 천사 찬송하는 중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부끄러워요, 하나님 보지 마세요, 나 간신히 천국 들어왔어요,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천국 들어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늘이 닫히지 않도록 계속 열게 하기 위한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 세 가지를 묶음으로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세상 유혹에 빠져서 치우치지 마라,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마라.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게 뭐냐, 네가 첫째로 삼는 게 지금 뭐냐 생각해봐라. 평화의 가족 여러분, 더 짧게 요약합니다. 말씀을 떠나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놀라운 천국의 보고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말씀의 열쇠를 바르게 사용해서 나도 복받고 우리 집도 복받고 우리의 직장도 복받고 내가 살아가는 성읍도 복받고 이 나라도 복받고 세계 땅끝까지 복받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평화의 가족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